이제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제 최고의 큰 선물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큰 선물은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너는 예수를 믿되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그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랍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네 안에 없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6년도에 1월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깃발을 세우자 올해 표입니다. 주님과 이게 그리고 또 삼병의 기름의 기적 축복입니다. 바울의 영성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눈은 원세계 우리가 하나님 눈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눈 안에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복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의 영성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이 열린 베델이 되기를 원한다. 지난주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한 것과 또 기록되지 못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충만히 계속해서 언제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도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임하셔서 우리에 임하시고 오늘 본문 베드로도 역시 말씀을 전거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두 사람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 당시에는 수천 명도 수만 명도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흩어지는 것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기 가서도 역사를 일으키고 여기 가서도 일으키고 폭발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모이는 무리들이 얼마만큼 어느 지방까지 모였나 17개의 지방 사람들이 모였는데 17교회도 한 나라가 아니고 각각 언어가 틀렸습니다. 언어가 다 틀렸어요. 그런데 17명, 17개의 지방의 언어가 모였는데도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랍니다. 못 들어서가 아니고 들어도 행치 않고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갔어. 들어도 이해가 안 가서 깨닫지 못한 그런 정말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의 설교에 듣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확실히 알지니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로 전체 인구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예,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할 때는 그때는 구약시대니까 주로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헬라어를 말해서 그리스도 그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능력자시다, 나의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사는 나라까지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옮겨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보면요, 꽃도 한 송이를 보면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는 여러분 생명체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늘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을 받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성전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모이는 곳에는요 떡을 뗐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떡을 뗐다 하는 말은요, 그것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도 성찬식을 많이 했대요. 초대교회 때는 가정의 식구들이 모였어도 여러분 거기에 가정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집례를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가정의 성례식이 없어졌느냐, 성찬식이 없어졌느냐? 기독교에서 목사님 위에는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법을 만들었어요. 이해가시죠? 예, 법을 만들고 나니까 평신도들이 이렇게 정말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랬죠. 집에서 떡을 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많이 뗐어. 성찬식을 많이 했어요. 예, 아주 떡하고 포도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 포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많이 안 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포도주를 많이 생산합니다. 국산 포도주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여러분 포도가 보통 농사집에 있으면 포도주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을 때는요, 그냥 올리브 기름 같은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성찬식을 했답니다. 그냥 대표했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 피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해라. 그래서 음식으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떼는 거, 오늘 여기 음식 먹는 문화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음식 타박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제 저는 원래 음식 타박도 안 하지만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맞아. 음식 갖고는 절대로 타박하면 안 된다. 왜? 여기 보니까요,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떡을 떼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식사자를 임해야 돼. 음식 두고 내가 많이 먹니, 어떤 사람들은요, 예, 음식 먹는데 가보면요, 좀 맛있는 거 있으면요, 먹지도 않고 자기 앞에 다 갖다 놔. 아주 실례지요. 그런데 그걸 다 먹느냐? 다 안 먹어. 그게 문제야. 그러면 너도 못 먹고 나는 먹을 만큼 먹었어. 왜? 많이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거라고 나눠 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 상대방이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판단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까? 판단하지. 오늘 여러분 이 말 저도요 음식 문화를 여기 이렇게 가르친 거 이제 처음 깨달았어. 저도 처음 알았어. 예.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되구나. 그렇지 않아도 저는요 조금만 기분 이상하면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왜? 그때 먹으면 취하니까. 예. 이상한.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것도 많이 감수가 됐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 마음을 만드는 데는 음식이 최고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뭐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모두 한 마음이야. 아멘. 하나님께 향하는 큰한 마음. 아멘. 찬송이요. 말씀이요. 아멘. 기도요. 봉사요. 섬김이요. 아멘. 그런데 섬김도 잘해야 돼. 봉사도 잘해야 돼. 왜? 어떤 성도는요 봉사하는 거 보고 나는 안 하면서 상대하는 것을 평가하고 앉았고, 예, 그죠? 평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해라.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로 한 마음이 돼요. 예배로 한 마음. 그러면 가정에서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가정에서는, 예, 가정에서는 어떤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큰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그 당시에는 한 마음이 될 거예요. 기쁨, 그죠? 야 좋아, 잘 됐어. 예, 그럴 거. 그러면 지나고 나면 또 각자 마음이 있어. 물론 각자 생각이 틀리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음식 하나 갖고도 한 마음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도 똑같이 좋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식구가 먹어. 그렇죠? 어떻게 똑같이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순진한 마음과 기쁨으로 떡을 뗐다. 이게 성찬 시간 때. 그리고 영적으로는 떡을 뗐다. 지금 떡을 떼고 있습니다.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까닭에 말씀의 떡을 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 교제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의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하라는 거 했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는 옥문도 열려지고 찬양할 때는 질병도 고쳐지고 회개의 역사도 나오고 감동받아서 눈물도 나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 2절 3절에 보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더라. 여러분 찬양하면서 춤추는 것이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예, 춤출 줄 모르는 사람도 찬양하며 춤춰야 돼.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은 안 추지요. 그런데요,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감동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표현이, 예, 표현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강장님도 표현, 찬양하며 표현 나와요. 여러분, 내가 찬양한다고요 그냥 박수 내가 치고 싶다고 치면 찬양이 귀가 들리면요 내 영이요 전달해요. 박수를 치면 이 전달이 온다니까요. 예,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손도 움직여져.
내 행동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게 되고 찬양하며 손을 들게 되고, 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게 안 해. 얌전해가지고, 예. 주여 아멘입니다. 속으로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도 표현이 없어. 표현이. 예. 그런데요, 찬양의 소리가 이 영에 들리면요, 자연적 이 영이요, 지시를 내려. 우리 몸을 동작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춤을 추게 되고, 예.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 같은 말씀, 같은 찬양,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고 모임 속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곳이 신약교회는 항상 이 일상생활이 그렇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산에서도 모이고 들판에서도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임하는 때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저는 혼자 방언을 받았어요. 예. 혼자 방언을 받았어요. 예. 누가 같이 기도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회가 딱 돌아가고 날라라도 안 하고요. 방언이 딱 오는데, 예. 통경까지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는지도 다 오는 거예요. 어머, 나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방언 중에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46절에 보니까 더 감동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아주 중요한 이런 우리에게 음식 문화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떡을 뗄 때도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성가대 찬양 부를 때도 서로 눈도 맞추고 하세요. 앞보면 다 내가 보지 말고, 예. 그죠? 서로 눈 맞추고, 예. 그만큼 뭐가 있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너밖에 몰라. 예.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지만 지휘자 있는데 가서 딱 앞보면 가보세요. 당장 성가대 자리 내려오라 그래요. 지휘자를 봐야 돼. 지휘자. 예. 앞보만 보면은 어떻게? 지휘자 안 보면요, 혼나. 거의 외우다시피. 거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음식 먹는 문화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깥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나 오늘 화났어요,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 미웠어요, 그 사람 싫었어요, 이게 싫었어요, 그 일이 싫었어요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주여 오늘 나 그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미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미 너의 모든 과거의 죄는 용서했지만 오늘 그 잘못 생각까지도 내가 나의 예수의 피로 씻어줬어. 예, 응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꼭 응답을, 그래 내가 받아줬어, 내가 응답해줬어, 내가 이뤄줄게.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겠죠. 급할 때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요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특별할 때 보편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런 기도했을 때 내게 평안이 와,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증거. 할렐루야. 오늘 그 증거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먹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식사하실 때 할렐루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음식 만들 때 수고한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예,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도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말씀을 드리는 종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그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말씀 들으시고 이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떼고 투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셨어. 그렇죠?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마음이 찔려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표현입니다. 표현.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성령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이 말씀은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있지만요 원문에도 있지만 마음이 모질게 괴롭았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안 편찮아요? 계속 우리 양심의 소리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 그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찔리고 나니까 예리하게 찔리는 거예요. 누구를 찔러요?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17개 지방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계속 찔리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오늘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어찌할꼬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에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지만 그리고 저는 육적인 스승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셔서 들으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고 저는 다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것 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는 못 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찔려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는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 영적으로도 내가 사모할 것을 기다리다가 오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배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육으로 지배됐던 모든 정신적으로 지배된 것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십니다. 골라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습도 밝게 만들어주시고 그때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변화가 오는데 이런 변화를 언제 일으키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식하는 그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는 외적인 변화에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불세례는 성도의 내적인 변화에 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꿈속에 우리 이순자 장로님 오실 것을 다 근데 이순자 장로님 모습이 아니고 신사요. 그래 내가 장로는 신사구나. 신사 맞아요. 왜요? 장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유지요. 예. 장로는요 성문에 앉는다 그랬어요. 성문에. 여러분 성문에 앉는 사람이 누구지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성 안에서 성지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들이 성문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무시 못합니다. 절대 직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회개에 따르는 선물이 오게 돼 있어요. 네, 회개는 뭐죠? 가던 길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돌이키는 게 회개.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하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 가다가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하고 나면 아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는 거. 돌아서. 그래서 세례는요. 첫째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 네, 예수님과 연합된 거.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은 거. 제사함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열매가 따를 때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따를 때 있습니다. 회개하면 행실이 바뀌어져. 그죠? 모습도 바뀌어져. 행실이 바뀌어지면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바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가진 마음들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회개하고 나면 슬픔이 사라져. 기쁨이 와. 감사가 와. 평안이 와. 그래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평안 주님 주신 샬롬. 그래서 오늘 그 샬롬의 해결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제 불세례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종 은혜가 옵니다. 은사가 옵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 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9가지 은사 오게 되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요. 여러분 9가지만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이 9가지지 그 외에는요. 섬김도 오지요. 봉사도 오지요. 나눔도 오지요. 베풀어주는 것도 오지요. 뭐 별거 다 오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저께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오기 전에 저 기도원 그 장로님이 지금 막 그 복수가 차고 그래갖고 간에 한 달이 와갖고 복수가 타고 신장이 나빠서 고대병원에 입원했다고 여기 고대병원 같으면 내가 거기 가서 좀 내려오시라고 그러고 전화 기도해드릴 때 구로동이에요. 구로동. 그래서 그 목사님 장로님 기회다가 전화기 되어드릴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열이 40이래. 40도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복수도. 근데 제가요 그 장로님 기도를 하는데 제 몸에서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는데 그 목사님 밤에 전화가 왔어.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열이 확 내려갔고, 예. 복수가 지금 빠지고 있대. 제가요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면 아유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런 큰 일을 하시네요. 그래. 제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하셨지. 예.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외적인 세례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 이제 내적인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내 몸에 필요한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가 약하다, 간이 약하다, 위가 약하다, 여러분 배가 약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줄 때가 있어.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언제 한번 아팠어요? 아니요. 낯선 자국이 있는데요. 예. 저도 왼쪽 무릎에 낯선 자국이 있어요. MRI 찍으니까 나와. 아니 무릎이 언제 이렇게 아팠냐고. 너덜너덜 떨어졌는데 흉터가 다 남았대.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 그때. 여러분 몸에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충만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회개할 때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요즘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 그래서 70년 동안 이방 생활했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가 조상죄, 조상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요 말만 했지 말씀에 있는 것을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평생 연구해도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네요. 시편 109편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대요. 자,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악을 지워버리시며 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조상의 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해. 저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제가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었어.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악을 버리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악을 버리게 해주시라. 어머니의 죄악을 누가 알겠어? 어머니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나 세미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변화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은 그 안에 물세례는 여러분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면, 외적 변화를 일으킨다면 예수님의 불세례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면 우리 안에 오장육부를 건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건강해 해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 39절부터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 여기 대상자로 주셨어요.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그리고 누죠?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너희 자녀와 우리 그래서 자녀 얘기요 신앙교육을 자꾸 가르쳐야 돼.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모든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약속 안 받은 사람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 정말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모두에게 임하시니까. 그때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손들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보정수표보다 더, 여러분 보정수표도요 상대방이요 묻어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종이짝 버리는 것밖에 없어. 다만 여러분 가질 것은 뭐 가져야 돼요? 돈 지폐를 가져야 돼. 지폐를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보정수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폐를 주셨어. 금을 주든지 지폐를 주든지 현찰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까지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면 이렇게 패역한 세상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패역한 세상은 뭘 두고 패역하다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요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민들이 법대로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패역한 일이라고 했어요. 패역한 일.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 정치적으로도 패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예? 사업을 하면서도 패역한 사람 참 많더구만요. 예? 사기를 치면서도요. 예? 사기를 치면서 어제도 제가 잠깐요 그 뉴스를 봤는데요. 옛날에 그 장영자 지금 80이 넘었더만요. 예. 4번 교도소에 갔는데 33년을 교도소에 있었어. 그런데 그때에 사기쳤는 그때에 사기쳤는 자기들이 사인한 거, 도장 찍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한 거, 그것을요 지금도 낡은 뭉티기 갖고 있고, 이것도 지금까지 돈이라고 이렇게 쥐고 있어. 정신환자죠. 정신질환자죠.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 노숙자 생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라는 법이 하나도 없어. 누구든지. 예. 아직도 그 헛된 꿈을 꾼고 안고 아주 종이가 떨어지게 생겼어.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패역한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패역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약속은 여러분 먼데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약속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70년, 60년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예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여의도 강당에서 정말 100명,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그 밤중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저도 거기서 밤새도록 은혜를, 저 혼자 신문지 한 장 깔고 앉아갖고, 예. 그런데 그때는요 여러분 경제도 얼마나 성장했어요. 예. 경제 성장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8% 10% 돼서 경제 성장, 예. 폭포수같이 일어났어.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다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성령이 떠나면 그 나라들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 예? 어렵게 되어 있어. 역사 이래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크게 원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제일 큰 원조라고 합니다. 선교사 이만시대. 우리나라는요 선교사 계속 외국으로 보내면요, 여러분 보내면은 우리나라는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끊어지는 날은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아느냐, 기독교계에서 그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는데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신앙에는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매가 따르는데 43절부터 47절까지 앞절에 모든 백성이 성령의 충만을 속으로 받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게 역사하면 두려워요. 네. 어떻게 하실까? 네. 그리고 또 기대가 돼. 다음에는 뭘 주실까? 다음에는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정말 필요에 따라 초대교회는요 내 것이 없었어. 나눠가지고 그래도 잘 살았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공산당은 지금 공산당이야. 예, 간보면 잘 살잖아. 원래 공산당은요 똑같이 잘 사는 거, 똑같이 분배가. 이게 공산당의 사상이에요. 공산당의 철학. 그런데 그 철학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거를 다 챙기고. 예,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부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걷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있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었잖아요. 그 애니아 같은 사람 죽었지만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선물 받으면 여러분 정말 증거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쏟아지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안 들어요? 모여들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했어.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그때부터 사회복지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 예? 사회복지가 그때부터 생겨졌어요.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4절 보니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분은 고갑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천주교에서 수녀로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와서 목사님 이제 직분 받고 하는데요. 제 나이보다 한 5살 적어요. 그런데 청주에 가면은 자기가 시댁에서 받았던 큰 땅이 있어. 엄청 커, 땅이. 그래갖고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영농조합을 만들었어. 영농조합을 만들어갖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영농에 같이 회원이 된 거예요. 회원 돼갖고 거기서 일하고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해갖고 지금도 하고 있어. 똑같이 분배 수입이 나오면, 예, 수입이 나오면 똑같이. 저기 어디야,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도 그래야잖아. 그래서 작년에는 두레마을에서 수입이 12억이 생겼다 그러더만요. 네. 그리고 수입이 아니고 전체 예산 12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금을 이제 다 빼고 나머지는 분배해가 나누겠죠. 예. 그래서 이 고갑순 목사님 가니까요, 거기는 과일나무가 많더라고요. 제가 2번 갔는데요, 초대받아 갔는데 보니까,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한 가정이 수입이 돌아간대. 이거는 자기들이 정말 아무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우리는 이제 같은 목회자고 하고 내가 또 총회장님 함께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식구가 몇 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 세대 그렇대.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세대. 예. 세대가 한 30세대 된다 그래. 그러면 엄청나지요. 예. 엄청 순수입이 그렇다는 거. 예.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들들이 잘해서 아들이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 재산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정말 잘 되면요 나누고 평균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서 돼야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 되면요 육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떨까요?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또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주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데 누가?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충만히 받으십시오. 더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